출애굽기 37장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만 제사장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들은 레위인이 메고 이동을 하지만 모든 레위인이 다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에는 레위인들 중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모두가 아니라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을 하시면서도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를 만들 때는 레위인이 아니라 유다 지파 부살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왜 이 일은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성막에서 섬기는 일과 성막의 성물을 만드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언약궤를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모세가 처음 받았고 모세는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만들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나 레위인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회막을 만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성막을 만드는 능력이나 창의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그냥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구별하여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일도 레위인들에게만 시켰다면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분담하여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할 일과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할 일을 나누셨던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 또 단 지파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재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특정인들만 교회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잘 활용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의 은사가 이제 하나로 뭉쳐질 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회에 봉사를 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몇 개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교회에 다니는데도 이제 이런 봉사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봉사자들, 특히 여러 개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서 이제 번아웃이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는 그런 성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일반적으로 하는 20%, 3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교인의 20, 3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청년회 때 그렇게 작은 교회가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작년 성가대 지휘도 했고, 중고등부 찬양팀도 인도했고, 작년 찬양팀도 인도를 했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청년회 회장, 나중에 더 몇 가지 한 적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예 점심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이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교회 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에게 한 입씩 떠먹여줬습니다. 바로 예배 끝나면 성같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저를 이제 이쁘게도 여기셨고 또 짠하게도 여겨 그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벅차서 담임 목사님께 한 가지만이라도 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 항상 저한테 이 선생 그랬는데, 이 선생은 달란트가 많아서 다 해야 돼 이러면서 한 가지도 이렇게 넘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달란트 비율을 적용하자면 각자 받은 달란트의 분량만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양육해서 이 봉사들도 이렇게 좀 나누는 것, 분담하는 것이 저는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줘야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이런 문제가 교회들마다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1인 1사역 운동을 전개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너무 다들 왔다가만 가니까 1인 1사역,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어떠한 부서에 가서 사역을 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운동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디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소금된 역할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에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선한 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젊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고 권면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가 직접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분담, 사역의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1인 1사역 운동에 동참한다면 너무 많은 일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번아웃되고 더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분담하면서 서로가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1인 1사역 이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모두가 다 동참하셔서 서로 분담하며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7장은 이미 25장에서 말한 언약궤와 상,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의 양식 그대로 부살렐이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자기 기준으로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 그대로의 크기와 재료와 모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7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살렐이 만드는 그 법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만들다 하더라도 규격 그대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처음 만들어 보는 성막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처음 하는 일이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미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공유적 속성에는 지정의라고 하죠. 그 공유적 속성에 이미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내가 믿어줘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성령, 그것도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에 따라 개인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차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혹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네 라고만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지혜까지도 하나님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라,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혜의 성령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지혜는 갖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에 따라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추가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 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분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인들에게만 거룩한 일, 성막과 성전에서의 일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였사온데 이상하게도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또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대표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창의력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부어주셔서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만들고 본인들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특정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되,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1인 1사역 운동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지혜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지정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한 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개인적인 능력인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혜를 가진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 지혜롭게 모든 이들을 감당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